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풍성히 내려주셔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냉랭하고 어두운 마음을 성령의 불로 뜨겁게 채워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해 주셨지만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지 못하였습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내 지식과 경험을 따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건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근심케 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유자 목사님 대표해서 기도에 들어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오고 저희 모두는 평범한 일상을 수개월간 코로나19로 인해 누리지 못한 가운데서도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셔서 구원함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헌신과 나라 사랑을 되새기면서 선조들의 뜻을 이어받아 자유와 평화가 계속 유지되는 대한민국이 되길 간구드립니다. 대통령 이하 공무원들 그리고 국민 모두 단결하며 정치, 경제, 교육, 국방, 안보에 더욱 힘써서 평화롭고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든든한 나라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등교와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국민 모두 협력하여 기침 예절,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여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운 상황에서 최전선에서 수고와 헌신을 하는 의료진과 방역진 그리고 관계자 모든 분들의 수고를 잊지 않고 응원하며 속히 종식되는 날을 위해 기도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 되길 기도드립니다. 일심교회 학교가 날로 부흥성장하며 자녀들이 믿음을 위해서 사랑과 헌신으로 봉사하는 교육자분들과 부장님들 그리고 교사들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와 사랑의 마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일심의 환우들과 가족 모두에게 건강에 더욱 힘쓰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 속에서 감사와 은혜가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께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과 기름 부으심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고 저희 모두 힘과 용기를 얻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여호와만 경외하는 신앙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붕언 찬양하시면서 붕언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서원 목적 주일원금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잘 사용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야베스의 축복, 오병이어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계속해서 줄어들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일상과 예배와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늘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 방역 담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이북노회 주관 6.25 통일기원 예배가 18일 목요일 11시에 100주년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0시 20분에 출발합니다. 가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미숙 자매님 손소독제를 20개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고 다른 데 다니시는 분인데 제가 아는 지인인데 그렇게 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7구역의 고예래 권사님 아들을 주도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연락하시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 구약 21면에 있습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 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아들을 낳는 것이었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가능했던 꿈이 지금은 불가능한 꿈이 되었습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꿈을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포기해버린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여러분은 혹시 꿈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으시겠지요. 여러분의 꿈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꾸는 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이라면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꿈이라면 그 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으로 여러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도 꿈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죠. 여러분이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나누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의 이름을 바꿔라, 사라로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름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이름은 걸맞지 않으니까 그 걸맞는 이름으로 좀 바꿔야 된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주셨죠. 존귀한 아비라고 하는 뜻의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레의 이름, 너 이름도 바꿔야 된다. 네 아내 이름도 바꿔야 된다. 사레라고 하는 여주인이라는 뜻인데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사라로 바꾸라는 거죠. 너는 사레로 살 사람이 아니라 사라로 살 사람이니까 이름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 사레로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사라로 살라는 말입니다. 여주인은 기껏해야 한 가정의 여주인을 말하죠. 그러나 열국의 어미는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어미를 의미합니다. 그 위치와 역할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도 바꿔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움켜잡는 발목 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고 이기는 인생으로 살라.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고 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낳는 어부로 살라고 반석이 되어 교회를 세우라고 베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죠. 지금 이름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적합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꿔라. 카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을 줍니다. 세례명이 있죠.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인데요. 에스더라든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같은 그런 이름을 세례명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을 주는 것은 이제는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그걸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라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이죠. 더 큰 꿈을 가져야 된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름을 바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라.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왔던 옛사람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살라 하는 말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삶을 청산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 하는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름부터 바꿔야 합니다. 신앙인에 걸맞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비록 세례명을 주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이름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죠. 아브라함과 사라보다 이스라엘이나 베드로보다 카톨릭의 세례명보다 더 좋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게 가장 좋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 휘하에 그 군대가 있었는데 그 알렉산더 그 대왕이 이끄는 그 군대에 부하가 쫄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삶이 아주 형편없는 삶, 술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아주 문란한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부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사람들에게 막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쟤는 막 삶이 저렇게 형편없다 그러면서 조롱을 당해요. 이 소식을 알렉산더 대왕이 듣고는 예고 없이 이 쫄병의 막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겁에 질려가지고 격리를 하는 이 알렉산더에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가 알렉산더냐? 내가 두 가지를 내게 명령하겠다.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이름을 바꾸기 싫으면 내 삶을 바꿔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이죠. 이름을 바꾸든지 삶을 바꾸든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름을 바꾸라는 것은 이름만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치관과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하신 후에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사라에게. 이 축복을 요약하면 아들을 낳을 것이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여러 왕이 너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던 사라에게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처음에는 아들에게서 시작해요. 내가 아들 주겠다. 그런데 그 아들로 인하여서 여러 민족이 되고 그리고 여러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을 얻는다는 것은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아들 얻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 안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엄청납니다. 그를 통해, 그 아들을 통해 민족을 이루고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왕이.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아들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아들 안에 민족과 왕을 넣어두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아마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이게 이제 이루어질 일인데 이미 하나님은 그때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사랑의 약속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아들 주겠다. 아들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복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자식 때에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알파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는 양이 차지 않으세요. 우리가 현재 복을 받고 아들 자식 때 복을 받고 그 정도 가지고 자손 만대가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가 주겠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웃어요. 웃습니다. 사라도 웃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가 89세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 웃음이 나오죠. 참 하나님 너무하시네.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냐. 여러분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최고령 출산 기록이 마리아 델 카르멘이라고 하는 스페인 여성이 66세에 아이를 낳았답니다. 이게 이제 기네스북에 오른 기록이래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령 출산 기록은 55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6세까지만 돼도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다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어쩌다가 그런 사람이 있는 거지. 예.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66세가 아직 안 되셨으면 아직도 여러분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올해는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시든지 아이를 낳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66세가 넘으셨다. 그럼 제가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자그마치 90세예요. 90세. 우리 교회 그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누구신가 봤더니 조춘자 원사님이 90세 정도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그래도 90세의 연세에 아무리 건강해도 아이를 낳는다는 건 좀 어렵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 당시에 찾아보면 여러분 아이를 건강하게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 젊은 사람들, 젊은 여자들 많았겠죠. 이왕이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를 낳게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지 왜 굳이 90세가 돼가지고 아이도 낳기 힘든 이미 다 포기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굳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많은데 말이죠. 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아들 뭐 주실 건 없고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사라가 아닌 첩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들 이스마엘 통해서 하나님 꿈을 이루시면 되잖아요. 이미 태어난 아들이니까 이 아들 이 복 주시면 훨씬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 손을 딱 그어요. 하나님 모실 때는 아닌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로 존재해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릇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신앙, 아브라함의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스마엘은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선택하시진 않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 없는 사람들과는 절대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지도 않고 꿈을 나누시지도 않아요. 아무에게나 아무나 선택해도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받을 만한 그릇, 하나님의 꿈을 이룰 만한 그릇, 축복의 통로가 될 만한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설령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그 마음만 있으면 그 신앙, 그 그릇만 되면 나이 하나님 상관하지 않아요. 배우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몸이 약하고 뭐 가진 것이 없고 뭐 외적인 조건이 부족한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런 거 하나도 보지 않아요. 하나님 기준은 딱 하나.
믿음 몫입니다. 믿음. 너가 믿음의 그릇이 되냐? 너가 내 축복을 받을 만한, 담을 만한 그릇이 되냐?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이도 많고 지식도 없고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사라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이삭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웃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예. 아니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주어서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데 웃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성서학자는 그래요.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서 웃었대. 거기서 웃은 게 그냥 막 좋아서 기뻐서 웃었대. 제가 보기에는 기뻐서 웃은 것 같지는 않아. 예. 참 헛웃음이 나온 거죠. 예. 웃기니까 웃은 거예요.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이고 나는 100세고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애를 낳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여러분 이게 분명히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나님 지금 하시고 있네. 인간적으로 이거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 100세 아들 낳을 것이다. 누가 처음부터 예 감사합니다. 저 다 준비되었거든요. 네, 낳겠습니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고 놀라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처음에 반응은 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꿈을 담아요,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꿈을 내가 담고 그 꿈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그걸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로마서 4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로마서 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갈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그럼 100세나 되어가지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요. 내 몸은 진짜 죽었어. 생물학적으로 내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사라의 태도 죽었어. 아이 낳을 수 없어. 그걸 알아요. 자신이나 아내나 이미 생산할 수 있는 몸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약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니까 충분히 이루실 것이다. 믿었다는 거예요. 확신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실 수 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안 되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나 같은 부족한 사람, 나 같은 연약한 사람, 불가능한 사람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그걸 받겠습니다.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편에서 보면 도저히 안 돼. 불가능한 이야기야.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해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물가로 캠핑을 간 적이 있어요. 그 냇가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아들이 그 냇가를 이렇게 냇가 앞에 서가지고 저 건너편을 이렇게 바라봐요. 건너가고 싶은가 봐요. 저쪽을 막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아들에게. 아들아, 우리 저쪽으로 건너갈까?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볼 때는 제법 냇가가 길고 깊고 물살도 세고 그래서 못 건널 것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제가 아들을 번쩍 안고 냇가를 이렇게 건넜어요. 건넜더니 아들이 막 건넌 다음에 좋아하는 거예요. 와, 아빠가 최고라고. 여러분 아들을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냇가를 건너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 나 아빠는 얼마든지 건널 수가 있어요. 허리도 안 와. 그 냇가. 아들에게는 그냥 키를 넘어가는 냇물일지 몰라도 아빠에게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안 되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건널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아브라함이 웃는 것이 현실이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 이것과 이 현실 사이에 이 갭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꿈과 우리의 현실과는 갭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좁힙니까? 이걸 좁힐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갭을 좁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적이 현실이 되는 것, 그 믿음을 통해 가능하다. 믿음을 통해. 여러분 기적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과 기적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불가능하다고 여러분 웃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 현실에만 안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모험하는 사람, 불로도 뛰어들고 물로도 뛰어들고 방주를 짓기도 하고 홍해로 뛰어들기도 하고 여리고성을 돌기도 하고 골리앗과 싸우기도 하고 골리앗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기도 하는 이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는 사람, 믿고 하나님을 믿고 덤벼드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꿈을 이루고 믿음의 모험을 하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난 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웃기도 하고 믿지 못하게 됐던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끝난 다음에 그가 바로 했던 것이 23절입니다. 23절. 우리 23절 우리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보피를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할례부터 해 그랬거든요. 너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첫발이 중요하잖아요. 너 집안 모든 사람들 할례부터 행해. 네, 그리고 집에 가서 그거부터 한 거예요. 네, 그 일부터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딱 생겼잖아요. 아,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뭘까요? 너 할례부터 해. 알겠습니다. 내가 할례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처음엔 웃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 이게 웃을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맡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아멘 하고 내가 할 일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할 일 하면 되시는 거죠. 사람에게야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편에서야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들 하나 주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만 괜찮으면 그 사람을 택해서 아무리 불가능한 일도, 안 될 것 같은 일도 가능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시대의 아브라함을
하나님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 아브라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그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좋은 그릇으로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의 꿈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릇이 되게 해 주십시오. 믿음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꿈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끝까지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좋은 그릇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합심해서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과 같이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아버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좋은 그릇이 되어서 믿음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아버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꿈을 충분히 우리가 담아내고 그 꿈을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으로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꿈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끝까지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그 꿈을 담는 좋은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